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그 뒤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들이,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경제의 문들이 열려지고,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고,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그 현장이 바로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현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실질적으로 힘이 없어요. 또 지금 중요한 시대의 문제들 앞에 교회가 끊임없이 힘을 잃고 무기력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왜 당연한 것이냐면 근본의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가락질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그것을 감쇄시키거나 그것을 더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근본 속에 있어야 하고 그 근본의 방향,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과 딱 맞아야 모든 것들이 바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계 렘넌트 대회 다녀오면서 정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며, 또 아무리 새 단체가 바벨탑 문화를 높게 쌓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바벨탑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정말 문화를 뒤집을 그 일을 벌이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내년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휴가를 그때 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쉬질 못해요. 밥 먹을 때도 오래도록 줄 서서 조금 힘들어야 되고, 등록할 때도 힘들고, 또 대학 표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도 좀 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앉아서 말씀 들어야 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그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조금 고단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내가 왜 산업을 해야 될지,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될지,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겪었던 그 문제들의 이유가 뭐였고 그것의 해답이 무엇인지 거기서 확실히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이, 렘넌트들이 렘넌트들을 살려내는, 렘넌트를 인턴십하는 그런 서밋의 응답들을 받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그 자리에 함께 가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것이면 충분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네피림 시대,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네피림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벨탑 문화, 그것이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훌륭해 보이고 놀라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다 거기에 속고 있어요. 그것을 뭐로만 뒤집을 수 있냐면 성령의 역사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에 부르신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 네피림 시대를 해결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벨탑 문화를 바꾸는 그 성령의 역사,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천년의 응답,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천년의 응답이 뭡니까?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그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 자기의 사명을 놓쳐버렸을 때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진 것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의 그 역사, 그 천년의 응답을 받은 것이 모세입니다.
14대에 걸쳐서 사사들이 일어났지만 끊임없는 전쟁, 블레셋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궤, 그 언약, 성전,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그 고백이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며 인도받았던 그 바울이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대열 속에 부르신 것이에요. 내가 뭔가 사업에 크게 성공시켜야 그럴듯한 집을 짓고 그럴듯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폼을 잡아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라는 존재의 이유가 뭔지, 지금 전체 역사의 흐름이 뭔지,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나라는 그 가치를 찾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년의 응답입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곳에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이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이 길 속에,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자리에, 이 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길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을, 영원을 알며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는 그런 응답 속을 걸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는, 그렇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의 주역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그 세절기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유월절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세절기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노예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창세기 3장 그 원죄의 문제에서, 창세기 6장 네피림의 그 문제에서,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진 구원의 축복을 누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가지고 강대국이 되어 있는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지식, 기술, 예술, 그 문화, 그것이 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애굽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죠? 자신이 신이라고 한 그 바로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 언약을, 그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감옥에 갇혔지만 성공했어요. 노예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수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애굽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했어요. 이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먼저 모든 백성이 알도록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그 바로한테 가서 말하고 그 바로와 함께 있었던 모든 술객들 모든 방백들 다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릴 때까지 바로가 너희들을 나가도록 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출애굽기 1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9가지의 그런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지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린 뒤에야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애굽에게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 그러면서 해방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피와 해방이 무엇이죠? 유월절은 피의 언약으로 저주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죄에 빠진 세상과 그 배경 속에 있는 사탄과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때에만 그 노예의 삶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득바득 싸운다고 해서 그 노예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득바득 싸우는 것이 노예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상처를 가지고 뭔가를 내 목표를 가지고 향하여서 그것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노예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바벨탑의 문화 속에 네피림의 문화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약속한 거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그 약속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그 약속. 모든 죄에서 해방할 그 그리스도의 약속. 사단의 손에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그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영원한 축복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그 그리스도의 약속. 그것을 바라봐라.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제대로 바로 깨달아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은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제일 메시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주인 돼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인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응답은 당연하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그 응답, 성공,
그것은 당연하게 오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가면 창세기 6장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잠시 하나님의 물질을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히 흡족하게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헌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물질을 더 많이 얻게 되기 위해서 내게 축복을 주시라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창세기 6장이라니까. 그것은 네피림이에요.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당연히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완벽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게 하나님의 것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재벌도 되게 하실 수 있고, 내게 국회의원도 장관도 되게 하실 수 있고, 내가 중요한 그 과학자 또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내게 주신 그 달란트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아요. 난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다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생명도 재산도 나의 모든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수장절,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배경,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의 배경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려야 될 배경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이 땅의 것을 초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저 하늘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어질 때 당연히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 6월절의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면서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배경이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요번에 간증을 한 그 박로데라는 그런 렘넌트의 간증,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시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집을 가출하셔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난을 이 렘넌트는 느끼지 못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줬겠어요. 하지만 이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어머니가 수없이 기도하며 언약을 전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고3 시절에는 굉장히 교회를 가는 것을 싫어하는 담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또 고3 수험생들,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고3 되면 교회 나오지 않게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에 집중하라. 그런데 이 어머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는 대학 못 가도 괜찮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그 응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담임선사한테 말하고 예배 속에 들어가게 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굉장히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의료인으로 지금 기도하며 정신의학계에 중요한 서밋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5개 나라의 그런 의료센터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간 것이 응답인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좋은 대학이 아닌 저 지방대학에 간 것은 응답이 아닌가? 아니, 대학을 못 간 것은 응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라는 그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라면 할 말이 있겠지만 어떻게라는 것엔 답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뭘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가졌다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우리 가문에 하실 일이 있어서 하시고 계신 것을 정말 믿어진다면 가난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병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도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사명도 하나님 나라를 나 있는 그곳에, 가문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 세계의 후대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이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문제 속에 있고 분쟁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는 건 하늘과 그 땅이 화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가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수장절이라는 비밀입니다. 이미 이것은 영원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고 또 그곳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본향, 영원한 위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수장절의 그 비밀과 축복, 이것을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누리실 때 실제적인 천군 천사의 역사가, 저 하늘 보호자의 역사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6월절 이미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수장절 이미 완전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오순절의 그 축복입니다. 그 오순절의 역사,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첫 번째,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광야의 삶을 인도하시고 첫 곡식 열매를 거두게 하시면서 기념하고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그 걸음입니다.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계셔요. 조금만 불평을, 조금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 그 방향이 어디인지 그것을 세밀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속을 향하여 갈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명을 놓쳐버렸을 때 노예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사업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천명과 그 소명,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성전의 회복 속으로 갈 때 그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의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출 바벨론의 성전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업이, 그 이유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녀 종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전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출 바벨론의 그 역사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세계를 살릴 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라는 곳에는 여러 가지의 다양성, 다신 숭배, 그렇죠? 로마 신화, 그런 신화 속에서의 다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학, 그 지식, 그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유일성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출로마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기를 살리는 그 응답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순절, 그 역사, 그 능력의 축복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게 되어지고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현장이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어디인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근본을 회복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이유가 통할 때 가장 큰 힘을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중요한 회복의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복음 선고 말씀을 말씀을 암송하자고 했어요. 나는 지금 머리가 다 돼가지고 안 들어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 머리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게 왜 지금 암송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내가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지 근본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한번 써보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머릿속에 꼭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를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그 이유를, 회복이라는 그 이유를 붙잡는 그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그 묵상 기도할 때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시기도라는 것입니다. 정시기도는 오늘과 중요한 미래를 두고 중요한 것을 하면서 행복하고 또 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또 위인에 대한 그런 책들도 보고 또 복음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10분씩 30분만 가지게 되어지면 내 근본이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6월절, 수장절, 그것을 이는 바로 오순절의 그 축복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금만 묵상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정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깊은 기도, 집중 기도, 무시 기도, 예배 기도, 중보 기도는 차례차례 응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깊은 기도, 중요한 일, 사건을 통해서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 집중 기도,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무엇을 하면요? 묵상 기도, 복음 그 말씀으로 내가 각인이 되어지고, 정시 기도의 힘을 조금만, 6월절의 오순절의 그 축복을 조금만 체험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거나 원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시기도 24시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것은 이 앞에 기도가 안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 묵상하는 그 기도가, 그 각인이 조금 바뀌어지고 내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그 체험을 갖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들려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럴 때 중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의 현장에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나구나라는 것을 발견되었으면 그거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잘못 각인되어 있는 내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 결단만 조금 하신다면 매일매일 복음 선고를